보통 우리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3번 운다고 합니다. 첫째는 태어나면서 우는 것이죠. 태어날 때 하고 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그 사랑하는 부모님, 내 자신을 길러주시고 정말 아름답게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웁니다. 아멘이시죠?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울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눈물을 흘리시다, 이거는요 아주 단순한 단어로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Jesus wept 이렇게 짧은 2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걸 헬라어로 보면 에다크루이센입니다. 에다크루이센. 이 말은요 막연히 그냥 눈물을 흘렸다가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강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왈칵 쏟아질 정도로 우셨을까? 그건 바로 너무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왜 예수의 눈물이 중요할까요? 그건요, 왜? 하나님의 눈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눈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요, 어느 곳에도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인간의 눈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왜 오셨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주제는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바퀴벌레가 죽었습니다. 그것 보고 우는 사람 있습니까? 모기가 죽었어요. 어머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네. 왜? 벌레처럼 하찮은 그런 존재로 인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아멘. 껌이나 쓰레기를 버리면서 내 안타까운 껌아 막 웁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 것들은 가치조차 전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새끼, 내 형제, 자매, 또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을 때 우리는 눈물을 막 흘리죠. 왜? 그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요,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멘. 또한 내가 가장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물건이 깨어졌을 때나 아니면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죠. 왜? 그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눈물과 가치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만큼 그 대상이 엄청난 가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을 흘렸다는 눈물은요, 우리가 마치 수목 드라마를 보고 거기서 어떤 감동체 한 장면을 보고 흐르는 그런 정도의 눈물이 아니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고통에서 나오는 정말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그 감정으로 흐르는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우시는 이유는요, 나사로 그 존재가 너무나 눈물을 흘릴 만한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특별하고 보배로운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살자가 본 사후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살자가 본 사후. 이 책은요,
자살자들이 나중에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쓴 책입니다. 크리스천이 쓴 책이 아니에요. 일본의 심령학자인 나카오카 도시아가 쓴 책입니다. 나카오카. 참 일본 이름은 참 재밌죠. 나카오카만 있나요? 다나카도 있어요. 다 그분이 다 낚아버리는 거예요. 다. 그것만 있나요? 도쿄로 이마카상도 있어요. 도쿄로 이마카. 잔인한 대표죠. 일본의 수도국장 이름 아시죠? 일본의 수도국장 이름 무라카와 스지마상이에요. 예. 아직도 웃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상처가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깊은 무덤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사로 같은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그 책에 나오는 실제로 자살자가 체험한 그 사후세계에 대한 일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중소기업 섬유회사의 사장이었던 스가누마 씨, 이분은 뭐 이름 별로 괜찮아요. 스가누마 씨, 그는 사업에 실패한 데다가 아내가 가출을 하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어느 날 밧줄에 목을 걸었어요. 1984년 7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7시간 동안을 의식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7시간 동안 직접 체험한 사후세계 이야기입니다. 놓아줘란 말이야. 작은 바위에 매달리면서 큰 소리로 나는 외쳤다. 하지만 두 발을 계속 잡아당겨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았다. 두 손에 온 힘을 다하여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으나 손바닥이 찢어지고 말았다. 떨어지면 칼날같이 뾰족한 새꼬챙이에 몸이 꽂히고 만다. 미끄러져 내리지 않으려고 필사적이었다. 으아! 무엇인가가 내가 겨우 매달리고 있었는데 내 손을 위에서 짓밟았다. 그래도 필사적 아픔을 견디면서 매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침내 기진맥진해서 나는 떨어지고 말았다.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몸이 새꼬챙이에 꽂혔다. 새꼬챙이에 꽂힌 내 몸이 빙빙 돌았다. 그러자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것 4명 내지 5명이 내 몸이 올라타더니 뛰었다. 뛸 때마다 바늘에도 찔린 듯이 아픔이 내 온몸에 와 닿았다. 구원을 청하는 소리,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게도 전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새꼬챙이에 꽂힌 몸이 섬찟한 손 같은 것에 잡혀 갈기갈기 찢겨졌다. 손과 발과 머리가 찢겨져 나간다. 갈기잡기 찢긴 몸이 구더기 같은 것이 우글거리는 큰 가마 속으로 던져졌다. 엄지손가락보다 굵은 큰 구더기가 하나로 붙은 내 몸의 엄습에 들어왔다. 파먹기 위해 떨어지지 않는다. 자세히 보니 구더기의 머리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었다. 겨우 가마솥에서 기어나왔다고 생각했더니 그곳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이 서 있었다. 괴물이 금발이 기어나온 내 몸을 힘껏 짓밟았으니 견딜 도리가 없어 몸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땅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이제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다. 숨이 답답하여 몸부림을 쳤면서 아! 했더니 눈이 떠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자살자가 실제 체험했던 끔찍한 사후세계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너무나 감당이 힘든 고통과 사건 앞에 절망에 빠지곤 하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냥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에 사로잡히는 순간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에 예수 안 믿는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과연 죽음이
이 모든 고통의 진정한 해결책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일본 작가 나카오카 도시아 책 자살자가 본 사후세계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가 쓴 책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의 세계는 더욱 상상하기도 끔찍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그저 사후세계가 있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삶이 왜 그토록 소중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후회와 고통을 수반하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는 이 뭐예요? 배고픔과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러니 조그마한 좌절감과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해버리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왜? 내 자신이 특별한 존재요, 의미 있는 존재요, 어떤 상황에도 살아야 수 있는,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나 같은 놈 그냥 죽어도 누가 알아주겠어?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아십시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그 권속이면서 족속이면서 안타깝게도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드디어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네가 스스로 책임지고 멋지게 즐겨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만족을 해서 뭐든지 해라. 그러면서 뭐래요? 내 스스로의 만족과 이 책임과 불만족을 느낄 때는 당장 너 인생 그냥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자살 충동을 누가 해요? 마귀, 원수 마귀입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 스스로를 저 고통스러운 지역의 구렁텅이에 마귀가 자기도 어차피 무적의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함께 같이 저 불못에 떨어지자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을 속아가지고 던져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OECD 국가 1위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선물인 새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함부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이 귀한 새 생명을 마치 내 생명처럼 내 것인처럼 스스로 끝내버렸을 때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정확히가 아니라 어떤 심판이 있는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7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하나님을 떠났거나 내 스스로 인생을 끝내버린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니라. 스스로 인생을 끊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욕을 퍼붓는 그런 바로 엄청난 범죄의 그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옥이라는 표현은 확실히 안 돼 있지만 그 크리스천은 반드시 별도의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예수 믿음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마련하는 아들 예수를 현저히 욕되게 한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살은 스스로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최악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물이요, 절대 구원자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만큼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또 손 들고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는 뭐 내 같은 게 뭐 재산이 있나, 외모가 뭐 나름대로 괜찮나, 뭐 배경이 있나?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그럭저럭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자들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뿐인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패드하고 이 컵 정도가 바꾸겠습니까? 그 정도 가치가 됩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바꾼 거예요.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을 한 거예요. 내가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 어떤 분인데 그냥 바꿔요?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하나님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너무나 귀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축복합시다. 두 손 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얼굴 바라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손잡아 보세요. 태초부터 손잡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름을 불러서 누구는 이 사랑받게, 누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이름을 불러주세요. 누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봐도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데,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 이 프라이드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절대로 대충 살지 않아요. 대충 살 수가 없죠. 왜? 내가 이렇게 가치 있고 아주 존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대충 살 수 있어요? 벌써 품위도 달라요. 생각과 방향이 다르다 이 말이야. 내가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일수록 절대로 대충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대충 그냥 적당한 말 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데 예수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과 내가 바꿀 정도로 귀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동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여러분, 인간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 뭐냐? 동물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띠니 말띠니 소띠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 개같이 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절대로 개하고는 달리게 하지 말아요. 개보다 못 달리면 개보다 못한 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개보다도 열심히 개보다는 낫네. 그 말이 좋아요? 개보다는 낫다? 우리는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소중한 가닥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아. 마귀가 유혹하는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막 그녀 따라가고 그러다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참으로 존귀한 존재가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술람미 여인이 그런 거예요.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은 포도밭에서 매일 땡볕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이 그 당시 최고의 왕인 솔로몬 왕의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사람들을 막 비웃지. 야, 네 같은 게 매일 포도밭에서 떼약볕 밑에서 일하는 너 같은 애가 무슨 저 솔로몬 왕의 신부라고? 웃기고 있네. 근데 술람미 여인 아니야. 왜? 신랑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 너희들 보기에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처럼 누추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포하려 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은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의 이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왕이 어떻게 대충 삽니까? 왕이 그런데 거지처럼 사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어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왕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몰라. 제사장, 성전을 매일매일 지키는 그런 거룩한 의복을 입은 제사장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뭐라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나라래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소유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이 소유니 하나님이 100% 책임지지 뭐.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통장의 잔고가 다 떨어져서 1,000원 남았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긴 백합벌을 보라.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거늘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악한 너희일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분이요 정체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탁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수많은 교회 문 앞에서 울고 계십니다. 수많은 성도의 집 앞 문에서, 문 앞에서 울고 계셔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지만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들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지금도 오늘 지금 주님은 내 문 밖에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런데 당신이 단단히 여러분의 마음을 딱 잠가버리고 안 열어주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 오늘날 설교를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저를 통해서 말씀이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두드리고 있는데 마음을 딱 닫고 설교해봐. 그 말은 내가 이해가 된다. 머리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 들어야 되는데, 예수를 모실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딱 내 감정으로 닫아버리고 오늘 또 그냥 우체통처럼 딱 밖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이네. 오늘 좋은 말 하시네. 머리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머리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내 안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마음을 열어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말씀이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빛으로 치료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 내 감정, 내 어떤 고집, 내 어떤 생각, 이걸로 딱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버리니 아무리 말씀으로 예수님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과거 예수는 인정하고 성경 속의 기적의 예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현재 지금 나의 문제 앞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거예요. 지금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과거 예수 인정하고 성경 기적의 예수 인정하고 예수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문제 앞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는 믿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눈물을 지금 흘리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얼마 동안을 예수님을 울고만 계시겠습니까? 얼마 동안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여러분 닫아버리고 예수님께서
문밖 당신의 마음의 문 밖에서 울고 서 계시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오늘 그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지금 곁에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현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인정하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말 39절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뭔 말이에요? 지금 나를 믿으라는데 주여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현재 함께 하시는 주님은 마르다에게 무덤을 지금 너희 오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가 그럼 주님에 대한 믿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보니까 부활의 믿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마르다는 예수님 인정했고 믿었고 심지어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가 뭐예요? 현재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기를 나 죽은 지 사흘 됐는데요 냄새 납니다 이런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꽝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꽝이라는 그 믿음 꽝.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지금의 믿음, 지금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이렇게 시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있어요? 죽었다. 아무 쓸데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짝이 없다. 믿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 이건 가짜라. 가짜. 죽은 믿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면 그때 내 헌금 많이 드리겠습니다. 헌금. 지금은요 나 없어요. 하나님 지금 바빠서 그런데요 하나님께 내게 시간을 좀 주실 때가 오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눈앞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거 없어도 현재 주님이 내게 내 말씀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바로 즉시 행동할 때 하나님의 행동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하니까 네 아멘 해놓고 시간을 두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 감동은 되는데 그러나 그래 다시 주님은 창조해 살려주실 거야. 그러나 지금 상황 마누라가 이런 상황이 되겠나? 여러분 바로 지금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깨워서 마누라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깨우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행함을 없다면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냐 믿음이 그와 행함과 같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마르다 마리아 보십시오. 그녀들이 여자들이야. 이 자매들이 여러분 돌문 앞에 이 무덤 문 앞에 얼마나 큰 돌문을 막고 사람들이 쉽게 굴리게 해놨겠습니까? 장정 몇 살 붙어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옮기려면 이 두 자매가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해야 돼.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 이 무거운 돌을 옮겨야 돼. 근데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요, 의심의 돌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이 돌을 굴려놓는다고 오빠 나사로 살아나올까?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요, 인본주의 돌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썩은 냄새가 나는, 송장 냄새가 나는 오빠가 살아나? 불신앙의 돌입니다. 내 생각, 그 계산, 논리가 가득한 돌입니다. 내 감정에 가득 찬 돌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따지는 돌입니다. 이 돌은 종교적인 율법의 돌일 수 있습니다. 행한다고 되냐? 안 된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돌입니다. 습관적인 죄의 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요, 누가 치워야 돼요? 내가 지금 치워야만 할 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요. 지금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 모두 다 알아서 하시겠지. No problem. No problem. No. 우리가 지금 믿음과 함께 행동하는 부분을 보여줄 때 하나님 지금 그 믿음 보시고 행동으로 하는 그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나오잖아요. 사르밧 과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르밧 한 과부는 이제 집안에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조금하고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더 이상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 다 어디 가서 얻어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이려고 했죠. 그때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일 때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 빠질 때 그때가 레마의 말씀을 듣기가 가장 최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뭘 하느냐 하기에 지금 나무를 좀 줘서 그걸로 마지막 음식을 먹고 내 아들하고 같이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레마의 말씀을 사르밧 과부에게 준 거예요. 이것은 사르밧 과부에게 직접 준 거예요. 다른 사람 준 게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가 이 레마를 받았어요. 이제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생겼죠. 그러나 하나님 이 레마 말씀을 주었지만 행동하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아멘. 지금 남은 이 밀가루와 기름으로 바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드리는 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레마의 말씀 받았지만 오늘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면서 레마의 말씀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말이야. 그 레마의 말씀을 직접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냐 이 말이야. 여러분 지금 바로 즉시 순종 행동하는 것은 차원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요. 환경을 바라보면 부정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 아이는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뼈가 그냥 살에 붙어 있고, 엄마 나 배고파 죽고 싶어, 배고파 밥 줘 그러는데 그 소리 멀리하고 떡을 구워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줘요? 이건 보통 마음의 결단이 아니에요. 그녀는 참으로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믿음과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시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를 받아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풍성한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과 함께 직접 지금 행동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세요. 반드시 믿음이란 뭘로 증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행함으로.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부터 막 계시 받고 음성도 듣고 막 전략도 받고 막 비전 받은 하나님의 꿈 비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꽝.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가족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레마의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막 눈물로 감격하고 아멘. 그런데 눈 떠보면 상황은 어때요? 그걸 행하려면은 그 내 말씀 받아서 행동하려면 바로 옆에 마누라가 뭐 한 소리 어떻게 할지, 아니면 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 수많은 생각과 판단과 공격이 막. 그래서 더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려. 더 기도해 봐야 되겠다. 오늘 마르다 마리아는 오빠 무덤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미 네 오라비가 산다, 돌을 옮겨 놓으라, 분명한 레마 말씀 주셨어요. 이 마르다 마리아는 자기들 경험을 통해서 어때요? 생각해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벌써 냄새가 나는,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 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지요. 더군다나 많은 유태인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마리아가 만약 그런 어리석은 행동한다면 아이고 저것들이 이제 오빠가 죽었더니 이제 완전히 실성해서 이상한 짓 하는, 완전 미쳤구나. 그런 걸 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 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라는 뜻은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내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면 이 말이에요. 너의 그 머릿속에 갇혀있는 믿음 말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면 이 뜻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다.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뭐예요? 결단입니다. 믿음이란 행함으로 증명되는데요, 결단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즉시 순종입니다. 즉시 행동, 즉시 순종. 사람들이 아이고 참
저 뭔 소리요? 저 하나님 앞에 분명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나도 다 감동 받아본 적 있어. 그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내 이성에 생각할 때 배반되고 경험에 반대될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다르잖아요. 아멘이죠? 흥하든지 망하든지 상하든지 죄하든지, 그래,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그들은 참회지만, 힘이 없지만 연약한 여자들이었지만 어떻게 하든지 돌을 옮겨 막, 아마 손에서 막 피가 흘렀을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세상에 그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실천할 때 다른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 제가 지난날 돌아보니 다행히 믿음의 동역자인 저희 아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했지만 아무도 안 도와줘요. 마리아가 마르다가 그 돌을 옮기려고 달렸을 때 유대인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저것들이 이제 미쳤구나, 역사에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 완전히 돌았네. 아무도 도와줘요. 심지어 예수님도 안 도와줬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야. 예수님이 안 도와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그 위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마리아 마리아, 그들이 돌문을 움켜쥐면 몸부림치다가 돌이 굴러갔어요. 그리고 무덤이 열렸어요. 이제 그들은 할 일 다 했어요. 그 이상은 오빠를 어떻게 살려? 못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그 이상은 안 되는 영역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하나님의 목인 것이. 그렇습니다. 내 인간의 한계점에 최선을 다하고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할 일까지 다 걱정해. 내가 이렇게 믿고 행동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안 해버리면 어떡하지? 나만 저만 춥잖아. 여러분, 우리 인간, 내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즉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못하는 영역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최선을 다하여 나의 믿음을 보여줄 때, 행동한 믿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레마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어요. 근데 행동을 하려니까 동일한 레마를 받지 못한 사람이 보나마나 이야기해 보세요. 비웃습니다. 저 뭔 소리요? 상황이 돼? 저게? 제일 가까운 아내가, 남편이 비웃을 것입니다. 아빠 지금 뭔 소리예요? 자녀가 반대할 것입니다. 셀 가족이 반대할 것입니다. 심지어 장로 권사 직분을 가진 부모님조차 반대할. 너 지금 뭐냐? 나도 장로야. 나도 기도 많이 할 권사야. 반대할 것입니다.
왜? 이건 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때 여러분께서는요, 심한 외로움과 정말로 고통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즉시 행동하는 믿음, 이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반드시 외로움이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나요? 비웃음과 오해, 어려움, 비판, 공격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때 혼자 그 믿음의 싸움을 승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멘. 이것이 하나님 주신 꿈, 비전의 특징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매일 돌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네헤미야 말씀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봐도 이거는 아니야.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게 제대로 받은 감동인가? 더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머리 싸매고 막 누굴 불러다가 이게 어떻게 이게 맞는 것 같니? 물어보지 않았어요. 바로 즉시 순종해서 믿음의 행동으로 7일간을 여리고를 돌고 자기 할 일을 다 했을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와르르, 청성아 또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네헤미야 말씀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즉시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예수 말씀을 지난 23년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네헤미야의 말씀을 여러 차례 저에게 주셨어요. 많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23년 전 한국교회 처음 시작하는 셀교에 대한 분명한 네헤미야의 말씀을 주시고 또 감동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현실 속에서 내가 돌을 옮겨야 돼.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내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아니라는 거. 저의 노예 아니라는 거 아니라요. 많은 부정적 상황에서 제가 할 일은 그래도 지금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웃음과 이단 협착이, 반대, 핍박, 오해, 외로움,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너 죽여버린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즉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처럼 크고 작은 나사로의 무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새끼일 수 있습니다. 아니, 재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사람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사역이든 재정 문제든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마리아와 마리아가 한 것처럼 예수님께 편지를 보내야 됩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나이다. 오늘 우리의 편지가 뭡니까? 우리가 편지에 뭐예요? 기도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마르다 마리아를 찾아온 주님께 동일하게 그들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죠. 아멘. 동일하게 오늘날 당신을 찾아와서 레마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전략도 주시고, 아멘, 여러 가지 말씀, 계시로 우리 마음속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레마의 말씀 받고 난 뒤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지금 감동과 눈물로 주여 이런 나에게 이런 이 말씀을 주십니까?
알겠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문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진짜 말씀을, 레마의 말씀 받아요. 비전도 받고 말씀도 받고 구체적으로 전략, 방법, 계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눈물로 감격하고 심지어 감사 예물까지 올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어찌 레마의 말씀 받았지만 정작 상황을 보니까 좀 답답하지. 만약 이것을 탁 꺼내서 행동하다가면 뒤에서 뭔가 팍 치고 들을 것 같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물쭈물 고민하고 더 기도해 봐야 되겠다. 분명히 확신을 줬는데도 눈 떠보니까 감동은 감동이고 한마디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더 기도해 봐요. 시간이 흘러가. 그러면 어때요? 살살살살 그 감동이 사라져.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들어와. 제정신이. 성령 정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 거기서 끝내버려요. 결국 기도하고 끝났어요. 마지막 단계인 지금 즉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요, 은혜는 맨날 받아요. 은혜 받고 눈물 받고 막 눈물 들고 막 하지만 정작 삶을 보면 옛날 스타일로 똑같이 하고 있어. 아무런 기적도 축복도 변화도 없이 그냥 그렇게 머리에 석삼자 쓰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무덤과 같은 이 불신앙이 돌을 무엇입니까? 그걸 옮겨 놓아야 합니다. 지금. 아멘. 지금.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서도 눈물 많이 흘리고 막 했는데 삶을 보면 똑같아.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와 말씀을 주셨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지금 내 눈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거 없지만 그래,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신 내일마의 말씀 붙들고 이 믿음으로 받은 전략,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 나가자 행동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돌을 옮기자 나사로가 부활했죠. 뚜벅뚜벅 수족의 배를 동인채 뚜벅뚜벅 걸어나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즉시 행동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하지 못할 일 없으리라. 사람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있잖아요. 내 말씀하고 내가 하면 하나님이 다음은 책임지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바로 즉시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분명 음성을 듣고 그러려면 즉시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가셔서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과 영광, 축복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